공사 중 불편드려 죄송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 운전을 하다가 이런 편말이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아주 종종 이런 편말을 보게 되죠. 공사 중 불편드려 죄송합니다. 도로를 새롭게 포장하기도 하고 혹은 보수하기도 하고 또 무슨 관을 묻기도 하고 낡은 배관을 또 교체하기도 하고 여러 이유로 도로를 파헤치며 이런 팻말을 붙이고 공사를 합니다. 요즘은 특히 이런 공사가 많아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런 공사를 하면은 공사하나 보다라고 하지만 요즘은 너무 자주 도로를 파헤치니까 처음에 볼 때는 뭐 그다지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지만 그러나 이 공사가 길어지고 또 자주 일어나면은 서서히 이제 불편을 넘어서서 짜증을 내게 되죠. 지금은 이제 그러니까 도로가 이제 공사가 다 끝난 것 같아요. 얼마 전만 해도 이 앞도로 그리고 골목 얼마나 많은 공사가 있었어요. 도시가스 공사, 그다음 하수관 공사. 이 앞에 있는 이 도로는 이 지역이 상습 침수 지역이다 보니까 아예 하수관을 새로 교체하고 넓히는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이 편말을 보면서 공사를 하나보다라고 여겼는데 이 기간이 길어지니까 저기 한전 앞에서부터 시작해서 MBC 앞까지 운동장 앞에까지 공사를 하면서 거의 한 1년 가까이 공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공사가 길어지니까 이제는 불편함을 넘어서서 짜증을 내요. 실제로 이 공사를 하는 동안 시청에 굉장히 많은 민원이 들어갔대요. 왜냐하면은 이 공사하는 사람들 특징이 그렇잖아요. 이게 주민들을 생각해서 빨리빨리 공사를 끝내야 되는데 자기들은 이 하루하루가 또 돈벌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루하루를 이렇게 되도록이면 널추고 그렇게 해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지금도 이제 공사가 끝난 지 한 몇 개월 거의 한 반년 가까이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반년은 좀 그렇고 한 5개월 정도 지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로는 아직 임시 포장 상태로 놓여 있어요. 차를 몰고 지나가다 보면 이 임시 포장 상태가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공사하는 거는 이해를 합니다. 뭔가 새롭게 개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뭔가 새롭게 바꿔야 되기 때문에 공사하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공사를 시작했으면 빨리 마무리를 지어야죠. 공사를 해야 된다고 여기면 빨리 바꿔야 하고 마무리해야죠. 도로공사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도 공사 중인 인생이 많습니다. 우리도 공사가 필요해요. 많은 성격에 있어서 많은 생활 습관에 있어서 특히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 우리의 어떤 생각이나 사고 면에 있어서 정말 우리의 인생은 공사가 필요한 인생입니다. 우리는 늘 어쩌면은 공사 중 불편드려 죄송합니다 이 편말을 걸면서 살아가야 될 사람일지도 몰라요. 어느 누구도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어느 누구도 모든 공사를 다 완벽하게 끝내서 저 사람 만나면 어떻게 저런 사람 있나 싶을 정도로 완벽한 사람 없다는 거예요. 다 인생의 공사 중 편말을 붙이고 살아가는 사람들 뿐이라는 거예요. 그 많은 공사의 편말 어떤 사람 뭐 정도의 차이가 있겠죠. 어떤 사람들은 좀 성숙해 보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못해 보이고 어떤 사람은 사고가 깊어 보이고 또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해 보이고 정도의 차이는 다 있으나 그러나 그 성숙해 보이는 사람도 같이 교제하다 보면 같이 지내다 보면 그 사람의 인생에 공사가 필요한 것들이 보이게 되고 그 인생에 그 필요한 그 공사 때문에 내가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지기도 하고 불편을 느끼기도 또
짜증이 나기도 하고 모든 인생이 다 이렇게 공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완벽하게 성숙을 이룬 사람이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거죠. 저도 공사가 필요한 사람이고 또 공사 중에 있는 사람이고, 그런데 내가 내 인생에서 이 공사가 지금 필요하구나, 내 인생에서 지금 이 부분이 공사가 되어야 되는구나, 그리고 마음을 먹고 공사 중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라고 편말을 붙였으면 빨리 공사를 마무리해야죠. 빨리 그 공사를 끝내줘야 되는데 이 사람에게 가서 그 공사 중 불편을 드려 죄송해요. 근데 이게 계속 길어져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처음에는 이해하다가 나중에는 아니 뭐 언제까지 공사하는 거예요? 이러다가 마음에 이제 짜증이 들기 시작해요. 왜? 그것 때문에 불편을 느끼거든요. 당신의 그런 성격 때문에 너무 불편하다, 그걸 느껴요. 그런데 그 공사를 마무리를 해줘야 되는데 이쪽에 가서 또 그 사람의 똑같은 그 공사를 못해서 또 그 사람의 그런 불편을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미완성인 인생이지만 공사를 시작했다면, 그 공사를 필요하다라고 느꼈다면, 그래서 공사 중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라고 간판을 내걸고 있다면 빨리 서둘러서, 이건 뭐 공사 오래 한다고 해서 덕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서둘러서 이 공사를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나름대로 다 공사를 하느라고 애를 쓰고 있고 나름대로 열심히 땅을 파헤치고 하수관을 새로 묻어보기도 하고 낡은 거 교체해보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잘 안 고쳐지잖아요. 이 공사가 잘 안 끝나잖아요. 심지어는 난간을 부딪혀요. 이게 낡은 배관을 빼내야 되는데 이게 조각조각 부서진 게 많아서 안 빠지네요. 빠지는데 너무 많이 힘드네요. 자, 그러다 보면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거기서 포기하는 사람이세요. 안 고쳐지더라, 이거는 안 되더라, 그리고 포기하면 내버려 두는 사람이 있어요. 어차피 이건 나도 고치려고 해봤는데 이거 안 되더라, 이게 너무 잘게 부서졌기 때문에 이거 하나하나 주워내는 건 말도 안 된다, 그냥 이대로 두어. 그러면서 나도 그것 때문에 불편함을 느끼고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불편함을 느껴요. 처음에는 미안했는데 이게 그냥 내가 내버려 두겠다라고 마음을 먹어서인지 그 사람이 불편을 느끼는 거, 그래 어쩔 수 없어, 그러면서 마치 당연한 듯 그 공사를 완전히 중단해 놓고 시간이 걸리는 것, 다른 사람이 불편을 느끼는 것, 이걸 당연한 듯, 공사 중인데 차가 지나갈 때 덜커덩거리는 거 당연하지, 그렇게 여기는 저 인부들처럼 자기 인생에 그 공사가 필요한 부분을 자기가 하다가 안 되니까 이게 어렵다라고 여기고 포기하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 여기 와서 부딪히는 걸 당연한 것처럼 여겨요. 네가 여기 와서 부딪히는 건 당연한 거야, 뭐 다른 사람 뭐 안 그런 사람 있어? 라고 하면서 당연하게 여기고 중단하고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어디 하나 쉬운 사람이 있겠어요? 누구 하나 자신의 인생의 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쉽게 공사를 끝내는 사람 세상에 누가 있겠어요? 다 그 모난 부분, 정말 깊이 뿌리 박혀서 아무리 캐도 캐지지 않고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런 뿌리들, 심지어 잘게 부서져서 산산이 부서져서 드러내도 계속 남아있는 그런 잔재들, 다 어렵다는 거예요. 모두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 공사를 하고 있는데 사람이 와서 부딪혔어요. 얼마나 미안해요. 그런데 공사를 못 끝냈어요. 이 사람이 또 오네요.
또 미안해요. 그게 반복이 되는데도 나는 공사를 해야 되는데 하고 있는데 계속 자주 와서 그 부분에 계속 부딪히네요. 계속 미안한 거예요. 그런데 포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걸 어떻게든 캐내보겠다고, 그거 어떻게든 포기하지 않고 이거 고쳐보겠다고 계속 그 작업을 합니다. 1년이 걸려도 2년이 걸려도 그 작업을 계속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스스로 내 인생에 이 간판이 있구나.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런 생각하기로 했어요. 도로에 공사 중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이게 한 몇 달에 가도 이해해야 되겠구나. 앞으로 이 사람들이 이런 몇 달간의 공사를 해도 저거 이해해야 되겠구나. 제 인생에도 그런데요. 제 인생에도 이게 몇 달이 걸리고 몇 년이 걸리고 그래도 공사가 안 끝나는 부분이 있으니까 계속 공사 중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너무 민망하고 너무 미안할 정도로 이게 계속 있으니까 수십 년이 걸리는 공사.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말고 그 일들을 하는 게 중요하다. 아무리 오래 걸려도 그 작업을, 이게 너무 깊숙이 있으니까 이게 한 삽 떠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하지만 단 한 삽이라도 떠내는 게 중요하다. 우리 모두는 자신의 인생에 공사가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을 겁니다. 이걸 방치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이걸 계속 공사하고 있는가? 우리가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쫓아가노라.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그 사람, 당신은 신학자들 중에 누구를 제일 존경하냐 이럴 때에 손꼽히는 다윗 바울, 이렇게 손꼽히는 사람 중에 하나인 그 사람도 내가 이미 이루었담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다. 나도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인데 그것을 잡으려고 지금 달려가고 있다. 바울도 자신의 인생이 미완성이라는 거예요. 바울도 자신이 지금 공사 중인 인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도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 인생, 그리스도께 완전히 사로잡힌 바 된 그 인생이 되기 위해서 계속 달려가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계속 공사하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은 다 부족한 사람이라고요. 저와 여러분은 다 공사가 필요한 사람이라고요. 우리는 아직도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 인생, 완전히 그게 사로잡혀서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 말하는 것, 느끼는 것,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께서 하시듯 그런 인생이 되지 못했기에 그 인생을 향하여 우리는 계속 달려가는 인생. 그래서 부족한 점을 보완해야 되고 필요한 부분들을 공사해내고 드러내고 땅을 파헤치고, 때때로는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쿡 넘어지더라도 그거 미안해하면서 다시 그 부분을 공사해내야 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 이 인생의 이 필요한 공사들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그 공사 시작하면 다른 사람이 와서 거기서 불편을 느낄 텐데 그냥 탁 묻어두고 가만히 두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다고 해서 그 썩은 부분들이, 이미 낡은 그 하수관이 내 인생을 버텨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폭삭 무너질 때는 한두 사람이 와서 부딪히는 게 아니라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때는 더 큰 상처를 받게 된다고요. 묻어둬서 될 일이 아니라고요. 이거는 당장에 파헤쳐서 공사를 시작할 일이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불편을 느끼고 그것 때문에 원망과 다툼이 생긴다 할지라도 잠시 이해해달라라고 하면서 그 땅을 파헤치고 공사를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말이냐? 영적 성숙을 향하여, 신앙의 성숙을 향하여, 삶의 성장을 향하여 계속 노력하며 나아가야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울도 내가 이미 이뤘담도 아니고 온전히 이뤘담도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계속 달려간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부족한 사람이라,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 인생을 위해서 계속 성실히 끊임없이 그렇게 노력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의 편말을 내걸고. 그러나 그 앞에서 부딪히는 사람이 있으면 미안합니다, 우회전하세요. 미안합니다, 좌회전하세요. 제가 지금 공사 중이네요, 미안하네요, 좌회전하세요. 그렇게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부족함, 이 부분들을 인정하고 양해를 구하고 그러면서 공사를 감안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기 정면으로 오는데 정면으로 오면 분명히 나의 그 공사돼야 할 부분 때문에 부딪히게 돼 있거든요. 근데 오도록 가만히 둘 거예요? 와서 나하고 부딪히는데 가만히 있을 거예요? 공사 중입니다. 당신이 이쪽으로 오면 다쳐요. 그래서 이해하십시오. 제가 이 부분에 공사가 필요해서 지금 공사하고 있어요. 그렇게 양해를 구하고 공사를 진행하는 인생. 여러분, 성숙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느 날 자고 일어났다고 해서 성숙한 사람,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진 사람 되어 있지 않아요.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어쩌다 신앙이 성숙해 있는데 어쩌다가 성숙한 사람이 되어 있네. 그렇지 않다고요. 매일매일 자신의 삶을 공사해 나가고 새롭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요. 모태신앙이니까 우리는 공사할 게 없네. 그렇지 않다고요. 모태신앙도 마찬가지. 나는 기도 참 많이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요. 아무리 기도 많이 해도 그 사람의 인생에 필요한 공사가 드러나게 돼 있다고요. 스스로 자신의 인생에 어떤 공사가 필요한지 돌아보고 나는 성숙해져야 된다. 이 성숙에 대한, 이 성장에 대한 간절한 마음, 간절한 의지, 그리고 끊임없는 노력과 훈련, 이것을 통해서 계속 공사해 나가야, 그래야 비로소 조금씩 달라져요. 여러분, 도로공사들을 하는 걸 봐요. 상수도 공사를 할 때 이게 뭐 하루아침에 저쯤 나갔으면 오늘 여기 파헤쳤는데 내일이면 이 도로는 다 끝나고 저 위에 좀 가 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아직도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잖아요. 그 자리에서 몇 날 며칠씩 머물러 있어요. 도대체 저기서 뭘 하느라고 저렇게 있나 싶을 정도로. 성숙이라는 게 그렇다고요. 빨리빨리 안 끝나요. 뭔가 내일이면 좀 저만큼 달려갔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고요. 이걸 계속 파헤치고 계속 매일 꾸준히 끊임없는 의지와 노력을 가지고 그렇게 해나갈 때 변화가 일어난다고요. 그런데 만약 이 공사를 그래서 힘들어서 안 하겠다, 이거 중단하겠다, 이거 그냥 있는 대로 내두겠다, 심지어 웅덩이를 이만큼 파헤치 놓은 상태로 내둬요. 만약 공동체 안에서 그런 사람이 있다고 봅시다. 어떻게 하겠어요?
사람들이 올 때마다 빠지는 거죠. 만날 때마다 부딪히는 거죠. 공사하기 싫으면 빨리 듣기라도 하든지, 그 웅덩이를 이만큼 파여놓고 그냥 가만히 내두면 어떡하자는 거예요. 빨리 마무리를 하고 그걸 인정을 하면서 다른 사람이 부딪히지 않도록, 혹시 부딪혀도 이해하여 달라고, 양해해 달라고, 미안하다고, 그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계속 공사를 진행해야죠.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바울이 이런 신앙의 성숙이라는 부분들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고린도 교회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정말 말썽꾸러기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1장에 보면은 뭐 다양한 문제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문제들이, 나는 바울파인데, 나는 아볼로파인데, 나는 게바파인데, 나는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바울파고, 나는 아볼로에게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아볼로파다. 이런 계파 간의 갈등들이 심했던 거예요. 계파 간의 갈등이라는 것은 서로가 내가 지금 믿는 이 생각이 최고다, 내가 따르는 이 사람이 당신이 믿는 그 사람보다 더 뛰어나다. 바울 온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전도하고, 이 지역 바울이 세운, 이 교회 바울이 세운 거 아니냐, 그러니까 바울이 최고다. 무슨 당신 설교 들어봐서 알지 않냐, 바울은 말을 잘못하는데 아볼로 얼마나 설교를 잘하냐, 아볼로가 최고다. 무슨 말이냐, 게바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 아니었냐, 이렇게 여기면서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 자기들이 마음에 먹고 있는 것, 자기들이 뭔가를 붙잡고 있는 것, 이게 전부다.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을 다 가소롭게 여기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그리스도파다. 무슨 소리야, 바울도 아니요, 게바도 아니요, 우린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우린 그리스도파야. 가장 그럴듯해 보이지만 영적으로 가장 교만한 사람들, 이런 분파의 싸움들이 있었던 거예요. 다 뭐죠? 다 하나 되지 못하고, 다 융합되지 못하고, 서로가 잘났다고 다투고, 서로가 잘났다고 내세우고,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부딪히고.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파라면 이런 분파가 일어날 때 그들을 말리고, 또 화평을 도모하고 그런 일을 해야 되잖아요. 모두가 다 잘난 부분이 있고 못난 부분이 있지만, 물론 사람들은 자기가 잘하고 있는 것, 이 잘하고 있는 것에 집중해서 그것을 개발하고, 그래서 그것에 집중하면서 인생을 살아갈 때 더 성장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교만해서 안 된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거만함을 드러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드러나는 순간 자신이 미성숙한 인생이다라는 것들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계속 성실하게 고쳐나가면서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이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형제들아, 1, 2절. 내가 신령한 사람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에게 말을 하는 것처럼 너희들을 말할 때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다. 왜? 너희들은 다 육신에 속한 자다. 마치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너희를 대할 수밖에 없구나.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거니와 지금도 감당 못한다. 무슨 말이냐면, 다른 신령한 자들처럼 너희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 다 육신에 속한 사람, 어린아이와 같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보면 참 성숙해 보이죠. 그런 성숙한 사람을 보면 우리가 와, 참 저 사람 영적으로 굉장히 성숙해 있다라고 느끼는데, 반대로 반대로라고 하면 이야기 좀 그렇고,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단단한 것을 먹지 못하는, 여전히 자신의 어떤 약점들이 많이 드러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바울은 지금 육신에 속한 자들,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숙하지 못한 것,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것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다고요? 육신에 속한 자, 그리고 젖먹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단한 음식을 와도 그걸 받아 먹어야 되는데, 먹을 줄 알아야 되고 소화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게 단단한 음식이 던져주면 왜 나한테 이런 걸 먹으라고 그래? 불평이 일어나고 짜증이 나요. 그 다음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건 저 사람이 단단한 음식을 던져줘서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성숙하지 못한 어린아이여서 문제인 거예요. 이걸 지금 먹을 수 있을 때가 돼야 되는데, 이걸 소화할 수 있을 때가 돼야 되는데, 아직도 이게 소화가 안 되네요. 아직도 이걸 먹을 수가 없네요.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혹은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위로를 하고 격려를 해요. 그런 말들은 뭐 이게 소화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죠.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이해해줘서 감사해요. 그리고 감사하게 받아들이죠. 그런데 뭔가 권고를 하고 뭔가 지시를 하거나 이럴 때 불평을 느끼고, 이건 뭐예요? 이 사람은 지금 내가 이런 권고를 해도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고 여겼고, 혹은 지금 이 사람 반드시 이 권고가 필요해서 이게 이 부분이 공사가 돼야 된다라고 여겨서 던지는 말일 텐데, 근데 이게 불평함으로 원망으로 다가온다? 그럼 우리가 뭐 한다는 거예요? 내가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공사가 돼야 되는데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성숙한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던지면 어떻게 하죠? 영에 속한 사람들, 신령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당신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런 말을, 이런 공고의 말을 던지면 어떻게 할까요? 아유, 감사합니다.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용납하고, 그리고 변하잖아요. 뭘 의미하느냐? 왜 우리 안에 분냄과 시기와 원망과 다툼과 원망이 일어나느냐? 내가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이구나. 내가 단단한 음식을 소화하지 못하고 있구나. 나는 성장이 필요하구나. 그리고 이 공사를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어떤 글을 보다가 이런 걸 봤습니다. 교회 안에 이런 성도들이 있다. 달구지 성도. 달구지 성도가 뭐냐면 뒤에서 밀어줘야만 갈 수 있는 성도를 달구지 성도라고 그래요. 연과 같은 성도. 누군가가 목에 탁 끈을 매고 계속 당겨줘야만, 붙들어줘야만 날아갈 수 있는 성도. 고양이와 같은 성도. 고양이가 궁뎅이를 계속 톡톡톡 주고 뭐 배를 간지러주고 그래야만 좋아하죠. 풋볼과 같은 성도. 이건 뭐 단어에서 이미 어디로 튈지 모르는 성도라는 거예요. 풍선과 같은 성도. 참 어려운 표현이지만 이게 바람이 많이 부풀러져 있는 풍선을 의미합니다. 얼굴이 빨개져 있어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런 성도. 냄비와 같은 성도.
금방 펄펄 끓다가 금방 식어버리는, 묵상하는 성도. 참 좋은 표현인 줄 알았는데 설교하면 시작하면 혼자 묵상을 하고 있는, 도대체 뭘 묵상하고 있는지 자신은 깊은 묵상을 하고 있는데 공동체에서 같이 나누는 묵상하고는 전혀 다른 종이와 같은 성도. 배울 때 축 처져 있는 종이를 이야기합니다. 이런 표현들을 보니까 다 결국 뭐예요? 성숙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성장하지 못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의 우리는 이런 연약함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안주해 있다는 거죠. 공사가 필요한데 그 공사를 해내지 못하고 여기에 안주해 있다고요. 간혹 도심지에 보면은 강릉에서 이제 뭐 가장 많이 볼 수 있었던 게 뭐 주문전의 블루힐, 그게 한 10년 넘게 그냥 방치가 되어 있었죠. 도심지에 이러 보면은 공사를 하다가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건물들이 있습니다. 흉물이죠. 여러분, 이런 걸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냥 단순히 미간을 해치는 정도가 아니에요. 저것이 범죄 장소가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까지 들죠. 뭐 젊은 애들이 저기에 들어가서 사고를 치면 어떡하나, 뭐 이런 염려, 불안. 그래서 심지어 지자체에서도 그걸 아주 펜서로 다 쳐서 접근을 못하게 하잖아요. 왜? 사고가 일어날까 봐. 공사가 방치되어 있는 곳은 그렇다고요. 공사를 해야 되는데 공사를 안 하고 방치하고 있는 그 인생의 삶이 그렇다고요. 그 부분이 흉물로 보여요. 자기는 못 느낀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 흉물과 같은 부분들이, 또 이 부분들은 언제든지 사고의 위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사를 진행하다 방치하면 안 돼요. 이건 계속 아무리 시간이 오래 걸려도 그 일들을 계속 해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바울이 뭐냐? 아볼로가 무엇이냐? 그들은 그냥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각자 그들에게 주셨던, 5절에 보면은 그런 자가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라. 무슨 말이에요? 바울은 바울대로 최선을 다했고 아볼로는 아볼대로 최선을 다했고, 그들은 각각 그들의 역할들을 했을 뿐이다. 너희들이 최고로 여기는 그 사람들, 그 사람이 전부가 아니라 이 사람은 이 사람의 역할, 이 사람은 이 사람의 역할을 했을 뿐이다. 그래서 내가 최고다, 내가 옳다라고 주장할 게 아니라 우리가 온전히 해야 할 일은,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가야 할 길은 하나님께로,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 삶. 우리는 이게 최고라 여기지 말고 우리의 부족함이 이거구나, 내가 지금 공사해야 될 부분이 내가 최고로 여기고 있다고 하는 이 생각이구나, 이거 빨리 공사해서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인생으로 나아가야 되는구나, 이걸 깨닫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 어린아이라는 것을 깨닫고 빨리 나아가라는 거예요. 바울은 심는 역할을 했고 아볼로는 물 주는 역할을 했고,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9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 하나님의 집이라. 누가 더 잘나고 누가 더 못나고 이런 게 없다는 거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일을 각각 맡고 그 일에 수고한 사람들이고, 우리는 다 하나님의 동력자들이라는 겁니다. 이 말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을 한다면
어떤 사람은 물을 주고 있고, 어떤 사람은 땅을 파고 있고, 어떤 사람은 개간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 저와 여러분들은 다 각각 지금 하나님이 주신 각자의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동력자들이에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일을 각각 맡아 수고하고 있는 동력자들이라고. 누가 더 잘나고 누가 더 못나고 이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공동 목표는 뭐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 우리의 공동 목표는 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고, 우리는 다 하나님 안에서 각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동력자들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안에서 우리는 성숙을 향하여서, 각자 성숙을 향하여서 그 작업을 게을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 공사 중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혹시 누군가가 직진하고 오고 있으면 여기 공사 중이에요, 알리고 이해하고 이해시키고, 그렇게 하면서 이 작업이 오래 걸려도 반드시 공사를 진행해서 그리스도가 원하는 삶, 그리스도께 잡힌 삶, 그 삶을 향해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라도 공사 중에 있는 분들은 계속 멈추지 말고 그 공사를 해나가시기를 바라고, 혹시 누가 힘들어서 중단하고 방치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빨리 다시 그 일들을 해 가실 수 있기를 바라고, 더 힘을 내어서,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부족한 부분들은 끝까지 파헤쳐 나가고, 그래서 공사를 완성하고 마무리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그 동력자로서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 삶을 위해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언약의 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이 이렇게 연약한 줄 몰랐고, 우리의 인생에 이렇게 많은 공사가 필요한 줄도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믿음 안에 살다 보니까 정말 많은 부분들이,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부분까지도 우리가 공사해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이 공사가 더디게 이루어지는 부분들도 있고, 때로는 정말 힘든 그런 공사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향하여 나아가기 위해서 이 공사를 멈추지 않게 하옵소서. 때때로 사람들이 여기에 부딪히고 이것 때문에 불편을 느낀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충분한 양해와 충분한 용서를 구하고 이해를 구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각자의 일을 맡은 동력자들로서 함께 협력해 나가면서 서로의 공사 일들을 끝내고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삶을 향해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언약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되기를 원하는 우리 언약의 성도들 저들의 모든 삶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